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편 150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또 필사하면서 묵상하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시편 150편에서는 할렐루야가 특별히 강조되기 때문에 대할렐루야 찬송 혹은 대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50편에는 특별히 찬양이라는 이란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는 장소, 또한 찬양하는 방법, 그리고 찬양에 동원되는 악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인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성소는 하나님의 땅 위의 성소를 지칭하고요.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곳은 지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다간다면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능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행하시는 모든 능하시고 위대하신 행동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 나를 깨워 주심에 대한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탱케 하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고난의 전환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는 비전과 희망을 주신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진심 어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3절에서 그리고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는 이 표현은 모든 수단과 정성을 다해 최상의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춤까지 추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글을 쓰는 재능이든지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든지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든지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피조물 전체를 말합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호흡이 있는 자라는 의미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찬양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짧은 수명에 의해 중단될 수도 없으며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즉 찬양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편 1절의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의 끝절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내일의 찬란한 세상도 열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다짐하며 먼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덧 150일을 통해서 오늘 시편 150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난의 때에 오늘 시편을 통해 주시는 교훈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떠나지 아니하는 찬양의 삶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